은혜로운 찬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도 잘하시는구만요. 박 목사님하고 저는 50년 지기입니다. 대학에 입학 동기로서 최근에 만났는데 50년 지기인 박 목사님 교회에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망합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표적의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유대인의 관원이자 학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놀라운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십니까? 하며 예수님께 표적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한마디의 답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고 할 때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예요.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아니 4절에 니고데모가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병행절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면서 이렇게 거듭남을 3차례에 걸쳐서 반복하며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이면 21장 가운데서 시작하는 서론의 부분에서 사람의 거듭남을 이렇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히라보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의 이적이라 그래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썼어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도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오늘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한다. 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영생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경제적 풍요로움과 개인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소망해야 되어진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째로 이 사람의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니고데모,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에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거듭난다. 이 히라보로 제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제네데는 난다라고 하는 단어고 아노덴이 이게 2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어요. again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
from above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어게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다시 나는 것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본 어게인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to be born from above라고 위로부터 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해가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거듭나는 것이 뭐냐?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거듭났을 때 물로 우리가 빨래해서 목욕해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받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 6절 말씀이 어려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NLT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 재은사 닥터 오스본이 이 성경 번역하는데 동참했는데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 사람은 단지 육신의 생명을 줄 수 있지만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은 무슨 생명을 주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고서야 이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이 부활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가지고야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난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위로부터 나는 생명, 성령으로부터 나는 생명,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위로부터 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 구원받은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너무나 잘 살게 되어지면 서울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전 나이 몇 살 안 됐습니다만 이제 7호선 갈아탔어요. 7호선 1번 출구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때인데 호텔에 가서 자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야. 좋은 호텔에 가서 자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싸구려 가서 싸구려 가서 자고 아침도 간다나.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이게 세대가 달라. 우리 세대는 겁이 나서 이렇게 좋은 호텔에 가서 못 자요. 잠도 안 와.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튼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위로부터 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느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는 게 이게 거듭남이지요. 거듭난 사람이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 봐봐.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해요? 11절 마지막 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말이 막 튀기잖아요. 들어가지를 않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해. 12절 봐봐요.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여기서 역설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핵심은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 나라.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말해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기록하다가 말고 멈추고 나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새로운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을 엘샤다이를 하나님의 이름을 새 붓으로 쓰고 그 붓을 가지고 다른 단어를 쓰지 못하고 그분을 꺾어버리고 이전에 쓰던 붓으로 다시 성경 사본을 베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우리가 오 마이 갓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나서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는 그분은 인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지 않아요. 땅에서 나서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최초로 나오는 것은 1장 51절이에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 잡고 자다가 꿈에 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나온 하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통로가 되어, 하늘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의 통로예요. 그 통로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I am the way. 유일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요. 그런데 두 번째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3장 13절에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인자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를 내려놓은 구절이 3장 14절이래요. 이것은 제은사 최고의 요한복음 주석을 쓰신 D.A. 카슨 교수의 그의 주석 가운데서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딱 가로막아서면서 전쟁하려고 하고 못 통과한다. 가로막는 거예요.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길이 막혀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 두지 하며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수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잖아요. 이 물어서 독이 오르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신음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여 우리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할 때 모세를 향하여 노뱀을 이 긴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아라 할 때, 전라도 말로 장대는 뭔 줄 알아요? 간지대예요. 간지대. 간지대, 긴 간지대 위에다가 이 노뱀을 만들어 매달아 놓아라. 달아놓았더니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독이 오른 사람들이 쳐다봤더니 다 치료받고 낫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14절 봐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슨 뜻이 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것이 거듭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16절에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읽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His only begotten Son, His only, 그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신 아들. 어디에게서 났다고요?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아들이 나셨다고요? 몰라. 우리가 엄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듯이 태어났다고요? 그런 말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없어. 독생자,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는 말이 많아.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는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from the Father,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지, 낫다라고 하는 말에 설명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는 히라보로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요, 창세기의 태초하고 달라요.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시작하는 태초인데,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때를 말해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계시대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In the unity of Godhead there will be three persons. 삼위가 계시니 처음부터 there will be three persons.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셨대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추정할 수 있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태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존재하시고.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엄마에게서 낳는 그런 낳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의 나심은 태초부터 말씀이 존재하셨다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다는 말도 어려운 말이요, 익스프레인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또는 주석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아버지가 오셔서,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추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말은 남편의 품속에 아내가 있다 이렇게 할 때, 품속은 가장 가까운 지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지점이에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독생자 예수님이 계세요. 독생하신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참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나사렛 예수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세 군데 나와. 1장 1절, 1장 18절, 20장 28절 세 군데 하나님이라고 딱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해요. 인자라고도 말하고 독생자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격을 비교하고 말할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버지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요단강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변화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 이 들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나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가봐요. 요한복음 12장 거기 32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이 들리면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준 것이 33절이에요. 33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여러분, 들리면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뭐예요?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인자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이렇게 이 사실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었으면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두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되어진 사건이지 떨어져서 나누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인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첫째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까지 있는데, 제 은사 D.A. 카슨 교수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다, 확실한 사람이다. 확실하게 뭔가 보고 믿고자 한 거지 의심을 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고요? 당신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D.A. 카슨 교수는 그의 주석 가운데서 기술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하고 넘어져 버렸잖아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시요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다가 고침을 받은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심을 끝까지 증인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했어요. 35절 그래서 38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청년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인자로 믿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인자가 되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약 3차례에서 4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도 고백까지 해서 칭찬까지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다 뿔뿔이 믿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지 못했는데 그 사건 훨씬 전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 인자로 믿었어요.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자로 믿는 사람, 요한복음 다시 3장 16절로 가보면 3장 15절에 아까 읽으셨는데 같이 읽어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자를 믿는 사람이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아까 3절 5절에 인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다 예수님은 이제 다락방에서 광화를 제자들만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그 영생 얻는 것이 최종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느냐, 14장 2절 3절을 가보십시오.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할 거처가 많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 안 받고 의인 되어지게 해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 얻는다, 이 말의 최종적인 완성이 14장이에요. 하늘 아버지 집에 영원한 거처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고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오늘 봉사위원 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세어봤어요. 몇 분이었을게요?
네, 여기서 영상으로 세워봤는데 잘못 셌나 모르겠는데 12분이에요. 앞에 12분인데 사실 봉사위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주께서 재림하셔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 주실 것이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광채가 바라는 그런 그 상급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으로 하늘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고 영광의 보좌 앞에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빛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부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보좌 우편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영원한 신부인 우리를 사랑해주며 우리의 사랑을 받으며 예배를 받으며 거하실 것이고 보좌 앞에 7영으로 또는 어린 양의 7눈으로 성령께서 그곳에 거실 것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곳에 계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인데 충성하는 종들이 정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은 사람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더 빛나게 되겠지요. 그곳에서 이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살게 되겠지요. 영원한 우리 신랑 그리스도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겠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차 완성되어질 이 하늘 아버지 집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래도 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살게 되어질 소망을 가지고 이민생활의 어려움도 힘든 일도 다 극복하며 좀 잘 살면 어떨고 좀 못 살면 어떻고 그런 것에 약호 죽지 말고 그런 것 가지고 약호 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 백성이고 영원한 신랑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을 백성인데 무엇이 그것이 대수예요. 그런 거 다 이겨내면서 영원한 이 거처에 가서 살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사랑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